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면서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우리 학교도 이번 주는 동영상이나 중강의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면 수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 1시간만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강의할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예배 생활하면서 예배 인도자라든가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런 기도 멘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아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고백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도 사실은 이 의미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과 진리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 유학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만 이 짧은 요한복음 4장 예배에 관한 이 영과 진리로 부분을 6개월 이상을 그 부분만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어리석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예배를 옛날부터 배워온 어떤 습관에 따라서 드렸다는 것, 이것을 많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 In spirit, worship in spirit. 자, spirit 영으로, 이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개념 속에 막연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영으로는 이런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예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예배 제도.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첨단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보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세상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예배의 본질과 원리를 흐트러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내용, 예배에 관한 그 예배 신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됐을 겁니다. 등장하는 인물 중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죄인이죠. 또 결혼도 여러 번 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 그 대화의 그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정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거룩한 선언이 기독교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합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제의적 예배가 완전하게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양하게 지금까지
주석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쓰여진 자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그 도서관이라든가 한국에 나온 그 예배 관련된 책에 보면 이게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자료들을 누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는 바인더로 해서 크게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모든 거의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영과 진리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관점이 있는데 변증학적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다이알렉티컬 에스카톨로지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의 현재적 성취,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과 아울러서 동시에 또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구약의 제의적 예배가 완전히 종결이 된다는 걸 예견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이고 진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예배의 시대를 이제 오프닝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은 단순히 종말론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예배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The manner of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 이제 볼트만이라든가 몇몇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고정시키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윤리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태도라든가 자세,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자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예배의 핵심으로서 the essence of worship으로서 바른 자세와 바른 행위, the righteous conduct in both attitude and action. 그러니까 바른 right conduct in both attitude and action. 그러니까 태도와 행동이 바른 것. 바로 이것이 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속의 내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자료들이 이제 요한신학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헌신하는 자 혹은 예배하는 자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개혁 표준 성경인 RSV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If anyone is devout or worshippers of God and His will, He listen to him. 자, 이 부분에서 경건한 자들, 이 devote 또 혹은 예배하는 자들, worship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신학의 그 같은 맥락이죠. 요한 일서도 자, 행함과 in deed and truth, in spirit and truth. 자, 하나님을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짝을 이루는 일종의 패턴을 이 요한신학에서 요한이 언어의 습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십니다. 요한의 특성, 어떤 성품, 특질, 또 문학적 자질, 언어의 습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서 언어의 그 패턴,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짝을 이루어서 표현하는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pair of words, 그 일종의 어떤 언어 패턴이라고 패턴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역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바른 행동, 즉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영으로 혹은 신령으로 in spirit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빌리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제 제가 이제 번역서들을 이렇게 아직 번역이 안 된 책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The life-giving power of God. 하나님 주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그 life-giving power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자의적이고 어떤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어떤 외부적인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분위기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라이프 기빙 파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능력을 예배자들이 받을 때 그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이제 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또 성도들이 성령으로 뭐 이렇게 확연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 곧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는 뭐 따로 성령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도미넌트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내 마음도 주도하시고 예배자들의 모든 상태, 또 예배 전체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도미넌트 하시고 컨트롤 하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자들의 그 상태, 이것을 영으로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러면 이런 역사는 예배자가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 영과 진리로라고 예배하라는 것은 이 크리스천에게 윤리, 이 삶의 태도와 자세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님과의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은,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역사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그 샘물에서 일어난 대화 속에서 예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the inner spring of living water, 생명의 강수로부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은 자들, 이것을 공급받도록 하는 그 에이전트,
그 방편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영으로라는 거죠. 자, 이런 신학적 부분들이 여러분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고 신대원생들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그런 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의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목말라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영생하도록 흘러나온 샘물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주시는 생명 공급,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원천적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전 존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메타포 은유로 썼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솟아난다고 하는 헬라어는 이제 할로메누라는 말인데,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continually 솟아난다, 분출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력, 그 라이프 기빙 파워는 그냥 단순한 어떤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합도, 예수님과의 연합도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필요할 때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항상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 할로메노, 그 영생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새로워진 우리의 영으로,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스피릿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샘솟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 사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깃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신비적인 것이죠. 사실 이 수가성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죠.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예언서라든가 성경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 메타포, 은유하고 상징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단들이 어설프게 상징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짜맞춰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자, 수가성 이 여인과의 사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으로 또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바이딩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 충분히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으로 예배드린 사람이죠. 그냥 단회적으로 예배 시간, 공적인 예배 시간만 거룩한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관계없이 주일 외에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바로 이 현재 매일 에브리데이, 에브리 아워, 에브리 모먼트에 계속 누리면서 사는 이 사람의
그런 영적 상태, 전 존재가 새로워지고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예배하는 자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예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죠. 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드린 예배를 이제 생활 예배, 사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흠뻑 취해 살다가 주일 되어서 갑자기 뭐 단장하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성경 딱 가슴에 끼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상 흐름대로 또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묻혀 살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든 뭐 주부는 또 주방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 공동체 생활하든 간에 6일 동안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관리하고 또 유지하는 것.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리더자들로서 이제 예배를 교육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회정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속의 구분 속에서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 밖에 나가면 그걸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도 아니고 크리스천의 삶도 아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우물에 나의 생명줄을 연결해서 그 연결을 유지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예배자들이 늘 목말라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럴까요? 이미 생활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세상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뒹굴다가 오기도 하고 육신의 욕구, 육신의 어떤 걸 따라서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이니까 예배하는 날이니까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가서 어느 파트를 맡든 예배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 다시 돌아갑시다. 이 여인은 목말라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쾌락을 즐겨봤어요. 남편도 여러 번 바꿔봤는데 이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없을 때 물 기르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늘 목말라하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샘물에 우리가 그 샘에서 날마다
그 생물을 퍼올려서 마셔야 되겠죠. 그 생명줄을 연결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말라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목말라는 이유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에 목을 축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연결하는 걸 끊고 살기 때문에, 생활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예수께서 목말라는 여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자,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걸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어쩌면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뭔가 중한 직분도 받고 중요한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하지만, 과거 예수님을 비난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형식의 습관에 얽매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 이미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성도들이 그 생명수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영영이 목마르며 그 목마름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길갈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우상 있는 곳으로 가지 마라. 이 시대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죠, 우리가 예배하는 회종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회중들을 분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지, 예배생활 하는지, 정말 거듭나서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예배자들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형식에 붙잡혀서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하죠. 교육자들은.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 6절부터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가성 여인의 그 목마름, 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메타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세상의 물, 워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역사는 어두운 영으로 또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영은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세상 지식, 또 세상 풍속,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들을 총망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세상 지식에 대해서 아주 밝고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영에 의해서 물들어 있죠. 그 세상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생명수 가운데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생명수를 먹고 날마다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의 일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성령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죠. 자, 육에 속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원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 또 직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성숙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이제 속한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저분은 정말 오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럴까? 도저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할 뿐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즉 롤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왕대심,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주인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육으로 예배하는 자, 육신의 습관,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육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옛사람이, 올드셀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되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영이 새로워지죠.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거죠. 내가 강하게 개성이 살아있고 내 성품의 그 어떤 왜곡된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변화 안 된 상태로 예배하는 것을 육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신학에서 말하는 그 영으로, 영과 진리로, 또 바울서 스님이 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한 삶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구약 상황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지파, 자,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 수용의 여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예배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시는 그 기준이 윤리였습니다. 윤리가 아주 중요했어요. 예를 들면 엘리 아들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윤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예배 원리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삶기 전에 억제 뺏어와가지고 고기를 부어 먹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돕는 여인들을 범하게 됩니다.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일선에 서 있었다는 거죠. 아주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가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가문에서 영광이 떠납니다. 이카보드 영광이 없다. 여러분, 무서운 선언이잖아요.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엘리 며느리가 예배에 실패한 가정이죠. 자, 성공적 예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성공적 예배는 우리의 라이프, 이 크리스천 라이프와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삶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처참하게 얼굴은 완전히 널브러져 있고 세상에 죄악이 때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그냥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영으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때 묻은 모습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자죠.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수 공급받아서 내 전 존재가 새롭게 된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 물과 관련돼서 계속 요한은 예수님의 그 여러 말씀하신 주제 중에, 특별히 관점 중에서 이 물과 관련돼서 성령의 역사, 또 예배를 설명할 때 물과 관련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구원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영생수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배자 개개인에게 적용, 어플라이가 되어서 개개인이 충만해질 때 그 예배 공동체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생명력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충만한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서마리아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이다.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실체이다. 요한복음 1장부터 14절부터 쭉 나오죠.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의인화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진리는 거짓이 없거나 순수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truth, 진리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라고 이제 학자들 주장합니다. The reality of God's presence, 하나님의 그 임재의 실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진리는 말씀과 육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바른 자세와 행동을 암시합니다. 아까 비슷하죠. Human manner, attitude and action. 영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바른 자세, 태도와 바른 행동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따로 뗄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한 패럴 워드로 해가지고 짝으로, 언어의 짝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전제로 드려진 예배를 말합니다.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주된 메인 포인트가 돼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삶, 진리를 벗어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다른 어떤 기준을 두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이 시대에 21세기에는 이런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 같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 진리고 또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곧 나는 진리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요한신학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죠.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진리는 또 그 기능에 있어서 이 sanctification, 성화와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에이전트, 방편이 되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요한 신학이라든가 바울 서신을 볼 때 그 저자들의 언어의 습관들을 또 메타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깨끗게 된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곧 물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이 상징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성화되는 데 그 방편이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갖는 원리는 하나의 틀이죠. 어떤 프레임 혹은 메커니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어떤 일정한 하나님 되신 말씀의 그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꾸 인간은 죄성 그 프레임을 깨트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원리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희생제사나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를 통해서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희생제도 의식 예배의 종점이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Jesus is the truth. 본인이 또 자기 계시를 했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단들도 여러분 자기들 성경 갖고 있어요. 찬송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같이 찬송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도. 종교적인 의식은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신학에서 성경 말씀 안에 체계화된 예배 신학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는 예배의 이 어페로 월드 언어의 일정 패턴이 다 짝이다는 거죠. 이 요한 1, 2, 3서에서도 요한신학에 보면 그걸 사용합니다. 요한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특히 풍유적인 알레고리칼 그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어. 이런 부분을 뭐 영을 해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뭐 이상한 살을 붙이고 이상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윤리적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생활 가운데 진리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 공부와 생명의 능력을 공부받아서 우리 영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영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주석도 썼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냈는데요. 제가 그 한 6개월 이상을 보면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는 2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그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분명하게 잡으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좀 보시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의 그 의도하신 바를 잘 깨닫고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요한 신학에서 자기가 기록한 그 어떤 관점들이 또 공간보고만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사용한 그 여러 가지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또 그런 습관들 이런 것도 특이하게 좀 특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과 진리로 막연하게 정했던 것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만 동영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